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이제 이번 과하고 다음 하면은 정말 숨가쁘게 어쩌면 숨가쁘게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를 우리가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본문을 지난번처럼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가 시험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책의 22과를 보시면 65 이제 루가복음에 있는 그 마리아 창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요.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보시면은 보시다가 이게 뭐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맨 앞에 이렇게 그 날개, 이 책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 날개를 보시면 이렇게 그 동사의 시상과 체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사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6가지 기본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고하기는 좋아요.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빨리 이랬지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뒤에 뒷날개를 이렇게 보시면 색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와 명사 변화에 대한 색인이 요 날개에 이렇게 있고요. 또 대명사와 수사 변화 날개에 이렇게 몇 페이지에 있다. 형용사의 몇 페이지에 있다. 그리고 동사에 관해서 동사 변화표가 엄청 길죠. 동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디 있다 해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막 찾을 때 이제 복잡할 때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들은 이렇게 뭐 친절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직관적으로 보기 좋고 다른 그리스어 책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 책은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좀 편하게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조금 지금 보기에는 좀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문법 책들도 당연히 좋은 책들입니다. 근데 뭐 지금 어차피 이걸 사실까 계속 가져가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초급이라고 해도 그 뒷부분 계속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조건문과 부정의문문, 간접화법, 지적화법이라든지 뭐 접속법에 대한 얘기, 희구법, 명령법, 뭐 이런 법, 그러니까 직설법이 아닌 그 외의 법들도 꾸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되게 좋아요. 이게 기초긴 해도 사실 기초 문법책 치고는 조금 좀 자세히 되어 있는 문법책이고요. 이거를 발판으로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것들이 이제 더 고급된 그리스어 문법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해놔도 꽤 많은 본문들을 접할 때 야, 이 뭐가 어렵지 않아 찾아볼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리스어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성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시면 자 이제 그 제22과에 있는 65 루가복음에 있는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뭐 마니피카시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오랫동안 전례에서 특별히 이제 성모일과라든지 이런 데 계속 써왔었고요. 이런 창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도서 안에도 당연히 이런 찬가들을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놨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마니피카시라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이제 찬가라고 하는데 이 본문들은 늘 저녁기도에 항상 그 거의 기본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침 기도는 스가리아의 노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저녁기도 끝부분이라든지 끝기도 그날의 마지막 끝기도에는 시므온의 찬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와 이 성경이 항상 그 같이 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예, 46절에 카이, 그리고 에이펜, 마리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암이라는 말이 되게 뭘까 근데 사람 이름이죠. 마리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이게 마리암입니다. 이게 미리암에서 온 말이에요, 사실은. 미리암. 미리암은 누구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죠. 그래서 이 말인, 그래서 모세라는 말부터 해서 미리암, 마리아라는 말 자체는 꽤 오랜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래서 미리암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암, 미리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알란트판 그리스어 성서에 보면요, 분석을 하는 게 어떤 본문에는 마리아라고도 나오고요, 뭐 어떤 본문이 이렇게 마리암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에이펜, 마리암. 자, 에이펜이라는 말, 이건 이제 원래 일격은 1인칭은 에이폰이 되겠죠. 에이폰.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제 레고에서 온 말인 걸로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전혀 레고하고 에이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 어간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건 이제 제2 단순 과거라고 하죠. 물론 솔직히 이제 뭐 제2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미완료랑 다른 단순 과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형태가, 이 제2 단순 과거는 형태로 변화는 미완료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변하거든요. 류에서 이 단순 과거의 1인칭 같은 경우, 단수 1인칭, 단순 과거 단수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인데 이게 아니죠. 단순 과거는 엘리사인데 이게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완료는 뭐냐? 미완료. 류의 미완료는 엘리온이죠. 보시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과거는, 특히 제2 단순 과거의 단순 과거는 변화를 미완료처럼 변화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미완료라는 단순 과거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한번 복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레고의 제2 단순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입니다. 에이펜은 레고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 다시 한 번만, 에르코마이의 제2 단순 과거는 뭡니까? 엘선 혹은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에르코마이 같은 경우 그러고, 그 다음에 귀노마이, 이건 뭐였습니까? 에게네. 요거는 이제 이거는 3인칭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두시는 게, 그리고 자주 나오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신약성서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갈류네이. 메갈류네이는 이제 메갈류네이, 그 끝에가 A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죠. 류. 아주 간단한 직설법 현재, 그러니까 류에이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메갈루네이는 뭐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용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메갈루네이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찬양합니다. 그녀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헬프시케 무 나의 영혼이 톤 큐리온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메갈리네이 메갈리노겠죠? 그러니까 메갈리노라는 말이 이제 뭐 라틴어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요 말을 그대로 변천 뭐 그 말이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니피카 메갈루네이 헵시케 무톤 큐리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 단어들이 요것만 메갈루네이라는 단어를 알고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카이 뭐 그리고 에갈리아센 토 푸네오마무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근데 시상이 바뀌었죠. 물론 이 말도 이제 아갈리아오라는 말에서 아갈리아오에서 직설법 단순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통 이제 엡실론이 붙고 알파가 되면 보통 이제 에타가 되면서 그 변화를 하겠죠. 에갈리아 원래는 이제 그 3인칭 단수 이제 이렇게 변하겠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해서 에갈리아 센 이렇게 됩니다. 단순과거 변화를 다시 한번 보면 뭐 리오 변화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엘리사스, 엘리센, 이건 직설법. 예, 직설법이죠. 직설법일 때 나옵니다. 엘리사멘. 이렇게 되겠죠. 엘리사. 예.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요런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단순과거가 그래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성서 본문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라고요? 이게 미래처럼 미래의 시제처럼 그 중간에 어간에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시그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앞에 엡실론이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이건 단순과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시그마가 없죠. 시그마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외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카이 에갈리아센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단순과거가 된다. 토 푸네오마무 그러니까 나의 영혼 푸네오마토스 그 영혼이고 psiche는 뭐 영혼이 되겠습니다. 영혼 내 마음 psiche가 사이코라고 사이코니까 영혼이 되겠고 푸네오마라는 내 정신
뭐 내 정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혼, 내 정혼 그러니까 비슷한 뭐 말일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에갈리아센 당신 기뻐합니다.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피토에서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전치사를 보면은 이 속격 만약에 여기는 이제 삼격을 이제 했어요. 삼격 뭐뭐 때문에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장소적으로 본다면 어떤 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에피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이 전치사 요 앞에 우리 8과인가요? 8과에 7과군요. 7과에 보시면 이 에피라는 단어가 이제 그 전치사가 그러니까 2격과 3격과 4격을 다 써요. 2격과 3격과 4격을 다 쓰는데 요런 경우 이제 그 대체로 볼 때 에피라는 뜻의 그 옆에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 어떻게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on과 같은 영어의 on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죠. 에피가 on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삼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피토테오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토 소테리 무 그러니까 나의 소테리는 소테 3변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3변화 명사 이 소테를 그 소테로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고 그리고 요 3격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것처럼 그러면은 이것은 동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하느님 때문에 나의 마음은 기뻐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네우마는 뭐 마음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영혼도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티가 나오죠. 자, 호티는 아시다시피 대절을 이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고 비코스와 같은 역할도 하겠네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피텐, 자, 타페이노시, 그러니까 에페블렙센, 에피텐, 타페이노신, 테스둘로스 아우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먼저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에피블렙센이라는 말은 보시면은 어떤 단어일까요? 블레포라는 단어에서 오겠죠. 블레포라는 말은 이제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다라는 뜻이고 이게 피가 있죠. 그래서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어차피 이거는 에피인데 보통 뭐랄까요? 미래를 단순 과거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나요? 요 전치사처럼 보이는 뭐 정식 전치사에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 이건 왜냐하면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에피하고 블레포 하고 합성 동사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단순 과거를 그 과거 시제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엡실론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요 앞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접두어를 여기다가 두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오타가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에페가 되고 블렙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처럼 시그마가 붙죠? 시그마가 붙는데 그 어간에다가 시그마가 붙고 뭐 이렇게 되겠죠. 블렙사
그런데 그러면 에페블렙사가 되는데 이 프사가 어떻게 되나요? 푸시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뭐 미래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시그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다 이제 배워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페블렙센 하면 이건 이제 단순 과거가 되겠죠. 단순 과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피블렙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시선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시선이. 그러니까 이것이 뜻이 보니까 돌보다, 보살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영어로는 뭐 take care, 아니면 look after,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비슷하겠죠. 뒤를 봐주다는 거,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신경을 써주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다라는 거니까 look after가 훨씬 뭐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에피블랩소 뭐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죠. 혹시 이 단어를 아시겠죠? 에피스코프스. 이거 이제 에피라는 말이고 스코프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라틴 말인데 이건 그리스에서 넘어온 말입니다. 스코프.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그리스 말인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코프라는 것도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사람과 이게 감독이에요. 이게 교회 용어로는 주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 여기에다가 텔레가 붙으면, 텔레스코프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원경이 되겠죠. 여기는 미크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걸 보는 거, 현미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신조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럼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격. 자, 그러면 자,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에피텐 타페이노신, 그러니까 그러면 비천함을 뭐 사실은 에피니까, 에피 같은 경우는 이 사격일 경우에는 뭐뭐에게, 뭐뭐 동안에, 뭐뭐 위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피블렙센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죠. 그의 아우투, 그러니까 둘레스는 이제 둘레스,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남종인 것이고, 그러니까 둘레는 여종이 되겠네요. 여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베나 명사입니다. 둘레스, 여종. 그러니까 그의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여종인데, 그래서 그가 누굴까? 이제 하느님, 구원자 하느님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근데 번역을 할 때는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신 여종이, 뭐 아우트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트는 인칭대명사죠. 사실 이격, 속격이 되겠는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이건 이제 왜냐면 3인칭이니까 그가 누구냐? 테오겠죠. 테오, 하느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느님께서 그의 여종, 하느님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하느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기뻐 뜁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56절로 그 대신 넘어가요. 에메이넨이라는 말은 메노라는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그 제2 단순가, 왜냐면 이제 아마 요렇게 되겠죠. 에메이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아까 그 에이펜처럼 제2 단순과거가 단순과거, 그러니까 단순과거인데 여기에 사실은 요타가 또 붙어버린 거죠. 요타가 아니 여기가 여기에다가 아마 붙은 것 같아요. 요 사이에 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포처럼, 레이포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나요? 뭐 리폰처럼 변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사라지거나 아니 이것처럼 막 뭐 추가가 되거나, 그러니까 엘리폰이 되겠죠. 엘리폰. 그러니까 요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2단순과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제2단순과거고요. 머물렀다, 머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물렀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스윈 아우테, 그녀와 스윈 아우테, 삼격일 경우에 스윈 같은 경우 이제 뭐뭐과 함께가 되겠죠. 그녀와 함께, 마리아는 그녀와 머물렀다. 호스. 여기서 호스는 접속사이기도 관계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인데요. 영어로 따지면 as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처럼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과처럼 할 때는 그 정도, 뭐뭐 as much as, 영어로는 as much as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뒤에 뭐냐면 이제 메나스, 트레이스는 이제 수사죠. 3이라는 뜻입니다. 수사 이제 세 달 동안 뭐 이렇게 되겠어요. 3달 정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3달 정도 그녀와 머물렀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엘리사벳이겠죠. 네, 휘페스트랩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휘포라는 말하고 여기처럼 스트레포라는 단어에서 요거하고 시그마랑 만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다시 이렇게 푸시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단순 과거겠죠? 네, 돌아가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이콘 아우테스, 그녀의 집 안으로. 여기서 오이코스, 오이쿠, 네, 남성 변화고요. 사격이 되겠네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이제 사격을 항상 지배하는 전치사입니다. 뭐 안으로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Back to home, go back home, 이렇게 되겠네요.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단순 과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르코 복음을 이제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이제 시작인데요. 아주 유명하죠. 이 마르코 복음의 시작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미치움이라고도 하고 프레오미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이미치움이라고도 하죠. 아르케 투 에반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휴 테우. 자, 이거 보시면, 자, 하느님의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보시면 시작 이런 뜻이겠죠. 시작 아르케 투 에반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복음의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뭐냐? 휘우 테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수로 쓰여 있어요. 에반겔리우, 에반겔리아가 아닙니다. 에반겔리온 이제 중성명사죠. 중성명사인데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복음들이 많았어요. 복음들이 왜 많았냐면 그 로마의 황제들에 관련된 복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디를 나타난다 하는 말을 파루지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르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래하다, 오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황제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다라는 말도 이제 파르시아라는 말도 쓰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황제한테 쓰던 말이었습니다. 에반겔리온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건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던가요? 이건 지난 조직신학 하면서 어떤 그 성서에 관련돼서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제가 나눠드린 본문에 있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가서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할 때 그래 너희들에게 뭐 길을 여기다 내주겠다라든지 뭐 여기에 공공시설 하나 지어주겠다. 이거 자체가 복음인 거죠. 복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뭐 전 국민의 전 제국에 뭘 갖다가 뭐 베푼다. 뭐 이런 것도 그게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들하고 이것들은 이제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단수죠.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치사가 붙었고요. 관사가 붙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복음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건 황제와 맞먹는. 그러니까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보다도 뛰어난 것이죠. 우리에게 또 다른 황제가 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반란을 뜻하죠. 그래서 아주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쓸 때는 상당히 위험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과감히 쓸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신학적인 것 그리고 성서 신학적인 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요. 뭐 성서학적으로도 이제 그걸 발굴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에게네토 요하네스. 자, 에게네토 또 나왔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죠. 에게네토. 이제 기노마이에서 그러니까 되다, 이루어지다, 뭐 나타나다, 뭐 발생하다,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become이라는 뭐 영어로 보면 이제 become이라는 말도 되고요. 뭐 come into being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뭐 appear라는 말도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나타나다. 뭐 arise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발생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영어랑 보시면은 뭐 되겠습니다. 요하네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하네스는 뭐냐? 밥티손, 엔테, 에레모, 카이 뭐 이렇게 뭐 에레모까지 보겠습니다. 엔테, 에레모는 에레모스, 에레무 그 사막 광야라는 뜻이겠는데 요거는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형태는 남성 명사예요. 형태가. 근데 성은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호도스 호두와 에레모스 에레무 이런 경우 이제 여성 명사면서 남성 명사처럼 변하는 이변화 명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제 됐죠. 왜냐면 이게 밥티소인데 끝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분사 형태죠. 현재형. 분사 현재 1인칭 1격이죠. 1격. 호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 약간 독립적인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이 그리고 캐리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캐리손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끝나야죠. 1인칭이었으면 근데 이제 1격이 되면서 5음이 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다시 했었죠. 에이미의 분사 형태에서 온 거다. 온토스, 온티, 온테스, 온톤, 우시, 온타. 이렇게 이제 분사가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이제 쏘니까 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리온, 리온테스, 리온티, 리온테스, 리온톤, 리우시, 리온타. 여기서 온 거라는 거 이제 분사 형태 이제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중간태 같은 경우 변화는 다시 한번 보면 에이미이다 동사의 미래 형태가 SOMI이긴 해요. SOMI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중간태 형태를 띠고 있죠. 되게 독특하게 중간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뭐 중간태가 이제 SOMI가 되겠는데 요런 경우에서 이제 현재형 같은 경우는 SO 메노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건 남성일 경우만입니다. 남성일 경우 죄송합니다. 왜냐면 남성이 하도 많이 쓰니까 남성만 합니다. 여성 있고 중성 있겠죠. 중성은 on이겠고 우사이겠죠. 우사. 여성은 우사인 겁니다. 어쨌든 메노스, 에소메노스가 되겠고, 에소메네가 되겠고, 에소메논 이렇게 해서 요 변화는 이제 1변화 명사처럼, 그러니까 1, 2변화처럼 변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성 이제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에소메노스, 에소메누, 에소멘 뭐 이렇게 에소메논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1, 2, 3, 4 이렇게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되니까 on인 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현재형이고 뭐 일격이 되겠습니다. 단수.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케르손 뭔가를 그가 여기서 이제 요하네스하고 주어가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아무리 분사라고 하더라도 케르손 밥티스마는 이제 뭐 세례겠죠. 세례 토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니 이격이 되겠습니다. 회개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티온은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이것도 이제 분사 형태가 되겠네요. 하마르티아오 뭐 여기서 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사 형태로 가서 이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용서를 이렇게 되겠네요. 죄 지은 이들의 아니면 뭐 하마르티오스 형용사에서 온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에 죄 지은 사람 용서 안으로 되게 재밌죠. 이 표현이 지금 아페신이라는 말은 이제 용서하다, 아페세오스라는 말이 용서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요것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죄를 지은 이의 용서를 죄의 용서 안으로 이제 회개를 용서 안으로 가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한이 이제 나타났다. 나왔다. 생겨났다라기보다 나왔다. 발생하다도 이상하죠. 되다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우리 많이 노이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을까? 많은 이들이 누스에서 왔다고도 해요. 정신,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뭐 이격도 하고 뭐 사격도 쓰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뒤에 뭐 이후 뭐 장소 뒤에 이런 말도 쓰이고요. 뭐 때문에 뭐가 함께인가요? 뭐 이런 말도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변화를 보면 이 메타라는 말 자체는 뭐 뒤에 뭐 after라는 말도 있겠지만 트란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라는 말 단순히 뒤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피직 다음에 그러니까 물리학, 자연학 다음에 붙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학을 뭐 변화해서 자연학이 더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다음에 뛰어넘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 언어학 뭐 이런 얘기는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뭔가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학을 뛰어넘어 있는 형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게 변화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되돌리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 우리 마음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더 뛰어넘어 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여기서는 세례라는 것이 죄를 용서하게끔 죄의 용서로 이렇게 되돌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해석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직역을 하면 뭐 그 죄의 용서로 가는 용서 안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직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9절로 그다음에 넘어가는데요. 1절, 4절, 9절이 나타나는데요. 카이, 에게네토 또 나오죠. 네, 뭐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들에 그러니까 엔 에케이나이 타이스 헤메라스라는 경우는 하나의 이런 것들은 익히 문제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저 날들 안에 있는데 뭐 in those days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 날들에 있었다. 뭐 발생하였다. 생겨났다.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예수가 엘센 이건 뭔가요? 다시 아까 지웠네요. 에르코마이에서 온 말이겠죠? 이거 뭐 단순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단순과거요? 제2 단순과거가 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에르코마이에서 엘스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 이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이건 뭐 제2 단순과거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어디서 이런 뜻이 되겠죠. 나자렛에서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리고 에바프티스테 자, 이 경우 이제 에바프티스테 밥티소에서의 수동 뒤에 태가 붙은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동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앞에 에가 있습니다. 에가 있고 태로 있으면 이건 뭔가요? 단순과거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예. 단순과거 변화를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톤, 요르단, 휘포, 요한누. 자, 휘포라는 말이 있고요. 휘포라는 말이 전치사가 있고 방금처럼 이런 그 수동태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당하다,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뭘 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엔 뭔가요? 예, 세례를 받았어요. 갈릴레 나자렛에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요르단에서 요르단 안으로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에이스를 썼네요. 요르단이라는 건 이제 강이겠죠. 요르단 강 안으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때 회개라든지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이 세례라든지 그다음 세례 받다라든지 어쨌든 세례에 관련돼서는 전치사가 에이스가 좀 쓰였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정교회에서도 항상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침례를 해요. 침수를 하죠.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서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침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침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세례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로 고린토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씻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다 씻겨지는 것 그런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카이 에투이스 에우티스 여기는 이제 그 각주에 나와 있죠. 곧바로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제 30과에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30과가 뭔 얘기냐? 30과는 부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사에 관련된 얘기고요.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86-5에 나오네요. 곧바로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주격 형태로 쓰이더라. 에우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사의 형성은 보시면 그리스어 부사는 명사와 형용사 또는 분사에서 만드는데 어떤 격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 이제 불규칙하게 쓰인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형태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각주 표시해 주셨으니까 곧바로 아나바이논이랍니다. 아나바이노에서 끝에가 온이 됐죠. 그럼 뭔가요? 분사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주어가 된 이제 일격입니다. 그가 올라왔어요. 액투 휘다토스. 그러니까 휘다토스는 휘도로 휘다토스. 좀 변화가 좀 있죠. 삼멸의 명사 물입니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액니까 물로부터 이격. 액 다음에 액도 그 이격을 이제 사용을 주로 하죠. 거의 이제 이격을 지배하는데 액 뭐뭐에서부터 이제 물로 에이스니까 다시 나와야죠. 액 뭐 X도 되겠고요. X도 표현되겠고요. 물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물에서 나와야죠. 불에서 나와서 올라온 겁니다.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타는 내려가는 거고요. 카타바이노는 내려가는 거고요. 아나바이노는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물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에이덴이란 말입니다. 에이덴. 자, 에이덴이라는 말도 되게 원래는 에이돈이 되겠죠. 그리고 삼격이니까 에이덴이 되겠습니다. 자, 요 에이돈 원래 뭐냐면 요게 호라오 호라오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겁니다. 보다. 호라오 동사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이덴이 됐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이 호라라는 게 이제 어간이 돼야 되는데 어근이 그 명사 동사의 어근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2단수가가 되겠죠. 에이돈이란 단어 그러니까 에이덴 그러니까 삼격 3인칭입니다. 곧바로 그가 물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게 현재형이죠. 여기서 분사 왜 그러냐면 올라오면서 보는 거니까 본동사가 에이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스키소메누스 5번이 스키소가 가르다 쪼개다 라는 건데요. 분사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사격 남성 복수랍니다. 투스 우라누스 하늘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이 쪼개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키조 하면 이제 그냥 잡아서 찢어버리는 뭐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쪼개는 겁니다. 뭐 손으로 쪼개든 칼로 쪼개든 뭐 손으로 쪼개든 어쨌든 하늘이 쪼개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네요. 하늘들이 하늘이 근데 하늘들이 되나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쪼개졌으니까 갈갈이 쪼개졌으니까 이쪽 하늘 저쪽 하늘 뭐 그래서 복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들이 쪼개지는 걸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네오마 어떤 영이 뭐 페리스테란 호스 페리스테란 아까 호스가 뭐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호스라는 말 요거는 아까처럼 뭐 as much as도 있지만 뭐 as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비둘기처럼 뭐 페리스테란 비둘기처럼 이제 카타바이논 에이스 아우톤. 자 여기서도 이제 카타바이논 왜냐면 토 프네오마가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카타바이요 오메가가 쓴 카타바이논이 아니고 중성인 카타바이논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곧바로 그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하늘들이 쪼개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또 그 영이라는 건 성령이겠지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아우톤 그 에이스 그 안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겠죠. 에이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 내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카이 포네는 소리죠. 소리가 에게네토 또 나왔어요. 에게네토가 어디 갔나요? 지웠나요? 여기 있네요. 뭐 나타나다, 뭐 발생하다, 되다, 이루어지다, 뭐 생기다 이런 건데요. 아마도 보면은 그러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하늘들이네요.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쪼개진 하늘을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늘이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9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이 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뭐 옛날에는 9천이 있었다, 그다음에 3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신화라고 해서 이제 호베아트 불투만 같은 사람이 이제 엔트 미톨로기지오롱 해야 된다. 뭐 영어로 하면 미톨로기제이션인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 비신화에 대해서 이게 하늘들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늘로부터인데요. 하늘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소리가 에게네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들려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발생했다, 나타났다, 뭐 드러났다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어쨌든 하늘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있었다, 뭐 되었다라는 좀 이상하죠. 자, 수는 인칭 대명사 이격 단수죠. 너는 A 같은 경우는 에이미 동사의 단수 이격 2인칭 단수 2인칭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직설법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호 휘우스 무 나의 아들 이고 호 아가페토스가 호 휘우스 하고 호 아가페토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용사고 여기에 또 명사를 같이 이 관사가 있게 되면 이거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다. 엔소이 에는 삼격 지배니까 너 안에서 내 안에서 에우도케사 나는 기뻐. 뭐 직설법 단순 과거죠. 왜냐면 이제 에우도케사인데 이게 뭐 이런 경우에 끝에가 사가 된 사, 르사처럼 여기는 다 지웠네요. 그러니까 류오 동사의 단순과거 1인칭, 단순과거 단수 1인칭 엘리사처럼 이런 거 이제 에우도케사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에우도케오라는 것에서 뭐 직설법 단순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뭐 만족해하다, 뭐뭐를 만족해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라고 할 때요, in이라는 말을 좀 써요. 이게 라틴어에서는 요 단어가 플라케레라고 되어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게팔렌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꼭 요런 경우에는 전치사 in을 쓰고
삼격이 오던가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인을 쓰고 삼격이 오던가 아니면 그냥 삼격이 오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레라는 이런 형용사도 희한하게 이격을 쓰는 것처럼 이것이 현대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이 단어 에우도케어 같은 경우처럼 이런 거 기뻐 누구를 만족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뭐 이런 경우 마음에 들어하다 이런 경우에도 삼격이 온다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12절 카이 에우투스 똑같죠. 곧바로 토프네오마 그 영은 그를 에크발레이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내몰았어요. 어디로? 에이스텐 에레몬 사막으로 광야로 내몬다. 요 경우는 현재형입니다. 에크발로에서 이제 에크발레이. 네. 그 되게 뭐 현재형을 그냥 쓰고 있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르코복음까지 했습니다. 자 마테오복음까지 그냥 아예 볼까요? 마테오복음까지 아예 볼까요? 자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마테오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뭐 마테오복음까지 우리가 좀 얼마나 했네요. 시간 좀 넘게 하네요. 자 그러면 마테오복음도 한번 보죠. 뭐. 마테오복음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인데요. 여기 이 본문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명령법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명령법.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형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단순과거랑 미완료랑 뭐 이런 것들을 분사형이랑 계속 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사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분사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겠고 또 제2단순과거 중에서 특별히 뭐 에이폰 이란 얘기, 뭐 레고라든지 또 에르코마이에서 온 엘선이라는 단어라든지 또 규노마이, 에게네톤 뭐 이렇게 요 규노마이에서 온 요런 단순과거, 제2단순과거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게네톤은 너무 많이 드셨죠? 예. 자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길지는 않으니까요. 2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파스 쓰고 호 모이. 자, 이 경우도 자 보십시오. 온이 돼 있죠?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레고의 온이니까 이거는 이제 분사형이고요. 현재 단수 일격이 되겠네요. 모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말하는 모든 이들. 파스판토스죠? 이건 남성이죠. 여성은요? 파사였어요. 중성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모든 이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모든 이들은 근데 그러면서 여기다 콤마가 되어 있고 퀴리에 두 번이나 말해야하네요. 주님 혹격이죠. 요거 퀴리에는 혹격입니다. 단수에서 부르는 혹격입니다. 퀴리오의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에 자 주님 하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님이라고 해서 혹격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건 이제 직접 화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한 뭐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할 수는 있겠으나 보시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직접 화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엘레우세타이. 자, 요 단어 자, 보시면은 뭐 에타이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레우 이거는 불규칙한 동사입니다. 어떤 것이냐? 미래형입니다. 중간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에르코마이에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미래형도 이걸 뭐 제2 미래라고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 14과에서는 그 에이미 13과가 보시면 이제 류오의 직설법 미래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있는데요. 보시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래형은 그 현재 그 직설법 현재 같은 경우 류오에서 어떻게 변했냐? 류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동사에 현재형 동사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태랑 수동태에서의 그 형태는 뭘까요? 자, 류오마이에서 어떻게 변나? 류소마이. 자, 그러면은 중간태입니다. 이거는 중간태 혹은 수동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류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류에타이니까 류세타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같아요. 요까지는 같은데 요 앞에가 에이스 엘류에가 이게 에르코마이에서 이게 미래형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미래형에서 이 책에서 보시면 75쪽에 있습니다. 75쪽에 불규칙 미래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제2 미래 동사, 뭐 단순과거처럼 제2 미래형, 뭐 이렇게 제2 미래 동사,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노마이 같은 경우는 뭐 게네소마이가 되겠고요. 기노스코는 뭐 그노소마이, 에르코마이는 엘레우소마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인 거죠. 어쨌든 불규칙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2 단순과 제2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수 3인칭이 되겠네요. 들어가다 뭐가 되겠네요. 에이스가 있으니까 텐 바실레이안 뭐 왕국으로, 그러니까 톤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안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테오복음에 특별히 하늘나라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예, 요 경우가 이제 마테오복음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해 바실레이아 투테오 이거는 하느님 나라 되겠죠. 이건 이제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루가는 이렇게 쓰죠. 해 바실레이아 투테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차이가 있다. 하늘나라 번역하실 때는 하늘나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형입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 미래도형도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했네요. 뭐 이거 마저 할까요? 네. 류에타이. 류메타, 류에세, 죄송합니다. 류온타이, 류온타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요거는 이제 류세타이까지 왔으니까 류소메타, 류세세, 류손타이. 자, 원래 이제 기본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기본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런 경우 에르코마에도 요 앞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에이스 엘레우스 소마 엘레우스 기본이 에이스 엘레우 소마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에이스가 들어가서 에이스 원래 이제 엘레우소마인데 이게 합성 동사가 되고 이제 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가 되겠습니다. 에르코마인데 가다 오다인데 뭐 들어가다가 되겠죠. 들어오다도 되겠고 들어가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요 변화를 그 다음에 뭐 엘레우소마이, 엘레우세, 엘레우세타이 이렇게 변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형까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21절까지만 하고요. 21절까지만 하고 25과를 잠깐 보실까요? 25과 예, 24과가 이제 접속법 24과는 이제 접속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접속법은 물론 이 접속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런 경우들 1인칭은 그냥 가더라도 만약에 요런 경우였을 때 어떻게 변했냐면은 어떻게 변했나요? 예, 요렇게 장음으로 막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 형태가 아니라 장음으로 변해서 이게 뭘까 할 경우에는 접속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접속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독립적 이런 경우가 24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접속법의 사용에 129쪽에 보시면은 독립절에 사용된 경우가 있고 종속절에 사용된 경우 있고 목적,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 약간 유사하지만 좀 다르겠지만 여기 이럴 경우 이제 희나라는 접속사가 쓰이더라 라는 겁니다. 희나라는 접속사가 쓰이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조건문을 이끄는 접속법이 있겠죠. 뭐뭐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애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애안이라는 단어하고 항상 쓰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법의 부정이 나오는데요. 접속법의 부정은 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에 있는 우하고 욱 이렇게 쓰이긴 하겠지만 이 여기에 매가 있습니다. 근데 매가 전에
첫 번째 뭐가 부정을 하는 거냐면 이제 분사를 부정할 때 이렇게 매를 쓰이는 겁니다. 매를 쓰이게 됩니다. 예. 아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네, 어쨌든 분사를 부정할 때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조건일 때 조건문일 때 이 매가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과 반대 될 때는 매를 쓰고요. 두 번째는 개연성이 높은 미래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가 언제 쓰이냐면 명령을 하지만 명령이 있고 금령이 있는 거 뭐뭐 해라가 있고 뭐뭐 하지 마라 할 때 꼭 마라 할 때 요럴 때 매가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보통 이제 우라는 말 uk도 쓰이겠지만 여기 이제 부정을 하는 부정어인데요. 뭐 not이 되겠죠. 뭐 비슷하겠지만 매도 그렇겠지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을 보면 우 파스 홀 레곤 모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주님 하면서 말하는 모든 이들은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우라는 하늘나라 안으로 앞에 이제 미래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가 있으니까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알라 여기서는 그 부정어가 이제 대가 있고 그 접속사 중에 대가 있고 알라가 있는데 요 경우는 항상 그 첫 단어 그 다음에 온다고 그랬죠. 그 문장에 이 경우는 항상 앞에 온다 그랬습니다. 거의 그 저를 이끌 때 그 대신 이게 더 강력한 벗입니다. 강력할 때 쓰는 겁니다. 이 문장 전체를 다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할 때 그러나 그게 되어 있습니다. 포이온 원래는 이제 포이에온이어야 되는데 단축 동사가 되는 바람에 이제 포이온이 됩니다. 온도 마찬가지죠.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남성이겠지만 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뜻 텔레마토스 중성명사고 3변의 명사입니다. 파트로스 그러니까 파테르에서 온 거죠. 파트로스 아버지 이것도 이제 남성명사고요. 3변의 명사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런 다음에 to가 있어요. to 네. to 그리고 en tois uranus 이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to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관사인데요. to patros to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나의 아버지 그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나라 안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to는 그 to 파트로스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인데 이제 그 앞에 어쨌든 그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퍼스트로피로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알파가 알라호 포이온 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나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뭐 안에 계시는 되게 될 수 있는 안에 계시는 아버지 뭐 요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안으로 하늘들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문장을 부정하고 뒤에 것이 이제 알라가 되는 경우 이제 긍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25가의 내용을 잠깐 25가는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33과를 잠깐 보실까요? 33과 네, 33과를 보시면 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과 코인의 그리스어에는 직접 화법을 좀 선호하고 간접 화법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은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용문은 아무 연결사 없이 혹은 호티 뒤에 이어서 이제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두 아르콤 에이스 엘손 프로세큐네이 아우토 레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회당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됩니다. 호티 하면서 그냥 해 튜가텔 무 나의 딸이 아르티 에텔레오스테센 방금 죽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방금 보셨듯이 뭐 큐리에 레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직접 화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직접 화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이제 보시면 22절에서도 주님 뭐 우리가 뭐 당신의 이름으로 뭐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직접 화법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면 인용문 같은 경우는 호티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앞절에도 루카복음에서 보시면은 그 48절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있죠. 48절 호티, 에페블렙센 이런 경우도 뭐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라 하겠지만 여기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화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런 건 직접은 아닌 거고요. 그럼 간접 화법은 뭘까? 근데 이제 신약 성경과 코인에서는 직접 화법이 많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간접 화법은 직접 화법을 화자의 시점으로 옮겨 표현하는 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시상과 법과 인칭의 변화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까다롭다는 것이죠. 왜 당연히 까다롭겠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오늘 내가 그녀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나는 그에게 이렇게 되겠네. 나는 그에게 들었다. 오늘 내가 그녀에게 갈 거다. 이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직접 화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간접 화법으로 하면 나는 그가 오늘 그가 그녀에게 갈 거다 라고 들었다. 그에게 라고 들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런 경우는 뭐 갈 거라고 뭐 들었다 했을 때 여기서 여기 바뀌죠. 내가라는 것들도 바뀌고 오늘이 아니라 언제 뭐 요것도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갈 거다. 뭐 이런 것을 그녀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칭 바뀌고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인칭 바뀌게 되면은 요것도 다 바뀌게 되죠. 동사도 어미 변화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칭 바뀌게 되면은 또 성도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시상과 이제 법도 뭐 법에 관련한 경우도 이제 그렇지만 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간접합 접속법이 회구법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것들 간접합법,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인칭 같은 것도 표현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뭐 보시면 그냥 원리를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간단하게 더 짧게 하겠고요. 명령법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좀 하겠고, 미로 끝나는 동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금 짧게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더 하겠고요. 이제까지 해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